즐겁게 하되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만이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표를 선호해야지 목표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선호라는 말과 집착이라는 말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을 100억 벌어야 될 거야. 100억 못 벌으면 나는 금호강에 가서 빠져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마 그 100억을 벌기 위해서 부단히 열심히 일할 거 밤낮 애를 쓰다가 나중에 안 되면은 뭐 남의 것을 훔치더라도 100억을 벌어야 된다 생각할 겁니다. 뭐 목표가 나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목표를 세우고 난 뒤부터는 그런 삶을 살 겁니다. 근데 선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돈 100억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아주 열심히 살다 보면은 그 100억 벌면 좋을 거야. 근데 못 벌어도 뭐 나는 내 능력이 이만큼 안 되는 모양이다 싶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또 일해가지고 내가 또 이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집착하게 되면 100억에 집착하게 되면은 설령 100억을 번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 생기냐? 누가 내 돈 빼앗아갈까 싶어서 불안해져요. 그리고 또한 100억을 못 벌 가능성이 무척 많은데 못 벌게 됐을 때 자기를 어떻게 볼 건가? 자기를 아주 나쁘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가 아주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아주 디테일 문명이 풍요로워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 쾌락을 추구하는 것 이러다 보니까 인간의 뇌 중에서 도파민이 너무너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주로 게임 중독,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중독증 환자가 점점점 그래서 마약이 특별히 부유층의 마약이 아주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먹기 위해서 중국집에 갔다 합시다. 그런데 사장이 죄송합니다 손님 오늘 손님들이 많이 와서 짜장면 너무 많이 팔아버렸어요. 재료가 없습니다. 라고 사장이 말할 때에 짜장면 먹으러 갔던 사람이 사장한테 욕을 하며 삿대질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짜장면에 집착한 사람입니다. 집착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사장한테 욕을 하고 자기 자신에도 화를 내고 내가 바보같이 왜 이 집이 왔냐라고 그렇게 자기를 비하시킨다면은 그 다음에 어떠한 생각을 할 건가? 가장 나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무척 많다는 겁니다. 행복의 조건으로 말하는 돈과 권력, 지위, 명예, 외모, 가정 배경, 사회적인 평판에 집착하면은 성공해도 결국은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나 능력 있는데 내보다 더 돈 많이 버는 사람 많네. 또 그냥 출동살동 모르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성공하지 못하면은 자기를 자책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형편없다고 비난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를 몰라주는 사회에 대해서 원망하고요. 그리고는 나중에 되어지면은 나는 살 필요가 없어 라고 자기를 생각할 겁니다. 신학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할 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떨 때 진짜 행복해진다고? 모든 것을 내려버려도 더 이상 필요 없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족할 줄 안다. 필요 없다 말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삶을 힘들게 하고 불행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은 매 순간 나쁜 일이 일어났어가 아니라 그 일어난 일을 나쁘다고 해석하는 것이 나의 삶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결국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기 위하여 아주 양복을 입고 새 신발을 신고 길을 가고 있는데 비포장 도로에서 그냥 웅덩이 있는 줄 모르고 가다가 그 웅덩이에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순간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리고는 구두를 흙탕물에다 담그어 놓고 난 뒤에 누가 이따위로 길을 만들었단 말인가? 만든 회사가 어딘가? 그리고 담당 공무원은 누구인가? 남 탓하고 한참 하다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내가 말이야 이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 바보같이
이 웅덩이 빠지는 거 그것도 모르고 빠지는 이 한심한 놈이 무슨 회사에 들어간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집에 가서 친구들 불러내가지고 놀자. 라고 한다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흙탕물에 빠진 사실을 인정하고 얼른 발을 빼서 구두와 양복을 수건으로 닦아내고 빨리 면접을 보러 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어느 게 좋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처지였든지 우리를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미래보다도 내가 살아왔던 삶, 그 뜻대로 안 되면은 그것 때문에 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을 못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죽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저항할 때가 많습니다. 수용하는 사람은 나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기분이 나쁘지만은 그러나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냉철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그 좋은 방법을 선택하여서 이후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인정하지 않고 저항하면은 점점 나쁜 것들만 선택하고 수용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화를 내다가 나도 죽고 너도 죽자. 이놈의 세상 확 불질러 버리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늘어나요. 왜? 요즘 화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까요? 살다 보면 우리는 뜻하지 아니하게도 웅덩이와 같은 곳을 만날 때 거기에 빠져 나와야 할까요? 아니면 거기에 푹 빠져서 나는 운명이야. 나는 웅덩이 빠져서 살 거야. 나는 요만 요걸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는 살다 보면은 시험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돼가다도 부도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가운데에 암에 걸릴 확률이 3분의 1이래요. 10명 중에 3명은 암에 걸릴 확률이 있대요. 또 나이가 80이 되어진 사람들 가운데에 치매에 걸릴 확률은 2사람 중에 1사람이래요. 여러분, 이 2가지 다 안 걸리면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살면서 교통사고 나지 아니하고 원하는 것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병에 걸리지 않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큰 처형이 전 교회를 나갔는데 예배 시간에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했대요. 그 장로님은 약국을 운영하시는데 생각지 않은 아들 낳았어요. 장애를 앓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장로님은 아들이 장애라는 사실 자체를 저항하며 하나님께 그냥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장애 아들을 주셨습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이렇게 계속 하소연하며 하나님께 원망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를 볼 때 너는 부자야. 너는 믿음이 좋아. 그래서 장애아를 가진 아들을 줘도 네가 충분히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자, 주님이 하시는 말씀 듣고서 장로님은 장애아를 키우는 것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지 아니하고 수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의 아내가 아침에 목욕탕에 갔다 오다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난감하지요. 둘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죽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자, 살아남은 그 집사님 어떤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까? 내 아내가 죽지 않았다. 내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아무도 이제는 만나지 않을 거야.
나를 실패자로 생각하니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까? 찬송가 549장, 333장, 우리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이거를 작사한 분이 슈몰크 목사입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독일에서 32살에 목사가 되어 아내와 함께 어느 날 신방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처참한 광경을 봤어요. 사택이 홀라당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택에 있던 두 아들이 새카만 죄로 변했습니다. 슈몰크 목사 부인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슈몰크 목사는 하나님께 이렇게 저항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신방을 가지 않았더라면 아들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자책하며 현실에 저항하고 수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계속 흘렸습니다. 그러던 중 성경에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던 그 장면이 불현듯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한번 봅시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한 번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그렇게 세 번이나 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몸에 있는 그 물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를 이 예수님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을 듣고서 자기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두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수용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작사한 것이 뭐라고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라는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저항과 수용 양다리 걸치고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래요. 믿음의 거인들도 다 그랬습니다. 수용과 저항 가운데 갈등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수용하여서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모세를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이제 너는 내 뜻인 너를 통하여서 동족을 애굽의 지하에서 이끌어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라 라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가 아멘 주 예수여 저 같은 사람을 들어서 큰 일을 쓰시다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핑계댑니다. 자기 살아왔던 삶 가운데에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나는 어렵게 살다가 나는 피해를 입었고 나는 안 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나는 말을 못해서 그런 큰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였습니다. 그때 천국의 선장개와 같은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알았다. 네 같은 놈 안 쓸게. 그렇게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수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세가 된 겁니다. 모세는 민족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삶을 산 것입니다. 예언자들도 다 똑같아요.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6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이사야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저같이 더러운 사람을 하나님 쓰시다니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저항하다가 끝내 수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와서 말입니다. 예수님 나 따르겠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자기 기대한 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뜻에 저항하면서 예수님 버렸습니다. 그런 버린 제자들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너 낙제, 너 실격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를 설득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제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사람들의 칭찬, 그 당시에 그런 가치관에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던 일입니다. 이거는 당시 가치관에 수용하고 하나님 뜻에 거역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다메섹에서 꼬꾸라졌지요. 눈이 멀어졌습니다. 가고 싶은 곳 더 이상 못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못 갔어요. 그리고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저도 신대원 대학 마치고 신대원에서 3년 훈련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는 일을 하는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나한테 소원해보면 저항하고 또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혹시 일어날지도 몰라서 저항하면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삽니다. 결국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일어난 일, 이미 일어난 거.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수용해야 된다. 좋고 나쁘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지 않는 거. 나 들어올 수 있어요. 저는 애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때 있죠. 우리 애가 지금 방금 나갔습니다만, 그래 있으면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그럼 일어날 수 있어. 그럼 기도하죠. 전쟁 안 나기를. 멀리 있을 때도 그래요. 혹시 뭐 테러 나면 어떻게 하지? 그럼 그런 생각 들지요. 근데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나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 하나님의 뜻에 저항했던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수용하게 되고 수용하게 돼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천사는 메신저입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벼락 맞아, 이거는 마리아가 벼락 맞아 죽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 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리니 말하니 그 처녀 이름 마리아다. 마리아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이런 상황이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마리아는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나 이제 결혼할 거야. 그래서 내 신랑 되는 요셉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애를 낳아, 예쁜 애 낳아가지고 알콩달콩 재밌게 살아야 될 거야. 이런 분홍빛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28절 말씀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말을 수용하여 평안하라. 무슨 말인지 이게 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평안할지어다. 은혜 받아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주께서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의 방문, 갑자기 이런 생각지 않는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 다 두려워요. 왜 왔지요? 늘 오던 사람 오는 게 아니라 이거 낯선 사람이에요. 뭔가 이게 특별한 일이 자기한테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항했겠죠. 자, 그러니까 29절 말씀, 천사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처녀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냐. 왜 이러지? 왜 나한테 이렇게 찾아와서 갑자기 뭐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은 네와 함께 하시니 평안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함께 한단 말인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마리아가요, 저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남자의 아내로서 소박하게 사는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개입하신다니 저항하고 싶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장밋빛 환상대로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초대를 받았는데 그게 부담됐어요. 싫어요. 30절 보게 되면은 마리아가 경험한 것을 전부로 알았는데 천사가 큰 은혜를 베풀어 삶의 지경을 넓혀주겠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선물, 우리 생각과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늘 구멍을 가지고 세상을 늘 쫓겨봤습니다. 자기 경험한 거, 자기 살아온 거, 자기 좋아한 거,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네가 세상을 살아라 라고 할 때 마리아는 두려움을 느끼고 아직 자기가 생각했던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집착했던 것입니다. 31절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처녀로서 감당이 어려운 계획을 말합니다. 보라! 보기는 왜 봅니까 이거? 너가 잉태하여
너가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처녀 마리아입니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뭐고 처녀가 내가 애를 낳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예수라는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한다 라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녀 마리아 어떤 일을 당할까요? 자기 신랑 될 만한 요셉한테 버림받아요. 그리고 자기 부모님한테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저항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32절과 33절 천사는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잉태하여 태어날 아이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계획하신 꿈입니다. 요셉에게 꿈을 준 것처럼 우리가 여기 요셉이라는 것은 야곱의 아들이죠. 여기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런 꿈을 꾸고 계신다는 거죠. 그걸 받겠나 안 받겠나? 그 하나님 주신 꿈을 나의 삶 받겠나 안 받겠나? 너무 좋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도 저항 계속하면서 밀어냅니다. 이거는 내 게 아니야. 내 취향이 아니야. 내 입맛에 안 맞아.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남자를 못하는데 어찌 아이를 잉태한단 말입니까? 자기 경험대로. 맞아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지요. 저항합니다.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개였습니다. 한번 어떤 사람에게 계획하신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사냥개입니다. 3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 와, 이런 일이 어떻게 나한테 일어난단 말인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혀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삶을 살도록 인도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입맛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환상 이것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달라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수용하지 못하면 세상 전부를 가져도 내 자신 존귀 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좋게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 사는 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 8절에 하나님의 뜻 저항을 멈추고 이제 수용하여 살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도 바울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좋은 학벌, 좋은 집안, 신앙 좋았습니다. 이 다 해로 여긴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래요. 이걸 가지고서 모든 걸 자기가 다 해석하고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일에 참여하려고 갈망하며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인도를 받는 신실한 사람, 우리 중년 가족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36절 천사는 장밋빛 환상에 집착하여 하나님 뜻에 저항하는 마리아에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누굴 통해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러니까 보라. 또 보래요. 뭘 바라고요? 이미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뜻이 네 친척인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다. 그걸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엘리사벳이 하는 말을 사가랴가 듣고서 아멘,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땠어요? 천사가 말한 걸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사가랴가 5개월 동안 뭐가 됐습니까? 벙어리로 지내게 됐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 역사에 저항할 때 천사는 현실에서 이미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여 고난이 좀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라. 그러면 너의 삶이 위대하게 될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죠.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수용해요. 나 애 못 가져요. 안 낳아요. 그랬다면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누굴 통해서 나타났을까요? 마리아는 또 어떻게 살다가 죽었을까요? 그냥 말 그대로 먼지처럼 살다가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뜻에 저항하다가 수용한 결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가톨릭에서는 숭배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저항하여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사는 사람 욕먹지 않으려 하는 그런 마인드로 사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뜻이라면은 사람들이 좀 싫어하더라도 난 받아들여야지.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은 저는 네 모델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도 됐는데 뭐. 물론 저는 싫어요. 네 모델링 하면 싫어요. 목사 너무 힘들어요. 흥금도 해야 돼요.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코로나 지나면서 안 되겠다. 네 모델링 해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이 리버링 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온 대로 살면은 적게 할 수 있구나. 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겠구나 하는 걸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전통에 저항하고 하나님 뜻에 수용하여서 이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좀 우리 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 조금 보태워서 리버링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우리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38절 보게 되지면은 분홍빛 장밋빛 환상에 빠져 살았던 그 마리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수용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 말씀, 마리아가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누구 뜻대로 이루어진다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 주여 뜻대로. 저는 이 말 앞에 더 걸립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뜻대로 많이 살았는데 주님 뜻대로 살겠다니.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내가 세상에 수용하고 하나님 뜻을 저항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내가 잘 됐나? 이제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 위대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다짐을 해봤습니다. 마리아는 자기를 통해서 펼쳐질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내다보고 자기 자신이 당할 고난을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내 남편 요셉한테 파혼당해도, 우리 부모님한테 몽둥이 찜질당해도, 주변 사람들 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어떤 짓을 했기에 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다는 겁니다. 32절과 33절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세상의 기준과 세상 경험에 저항하고 용감하게 하나님 뜻을 수용하여 살겠다는 다짐이에요. 천사가 한 말을 자기 말로 바꿔서 말합니다. 이게 봐요. 그가 큰 자가 되고, 누가요? 예수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이 그에게 주시리니. 이게 이제 나온 앞부분에 가브리엘 청사가 마리아한테 들려준 말이에요. 그 말을 잘 들었어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천사가 한 말을 자기 입으로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3절, 그 나라가 뭉하리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 나에게 낳아진 아들을 통해서 뭉하리라. 이렇게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가족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경험한 것들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면은 우리 삶은 한숨과 탄식으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과거의 경험 저항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수용하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평화와 기쁨의 복에 참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